시스템처럼 이렇게 모든 시스템을 하나님 갖출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또한 찬양 운행과 또한 찬양 인도와 모든 아버지 영상 시스템을 아버지 주관한 우리 남요셉 전사님에게 하늘의 은총과 복을 내려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오랜만에 또 이렇게 황만수 귀한 성도님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귀한 남중과 여성들 이곳에 이 시간 예배하며 말씀을 사모하고자 주 앞에 나왔사오니 오늘도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귀한 생명과 영생과 진리의 말씀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실 때 우리 모두가 다 은혜 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남은준 집사님이 이제 PPT 좀 이렇게 좀 올려주시면 바꿔주시면 넘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난 주일은 우리가 광야의 노정에서 제1코스 람셋을 출발해서 숫굿을 출발하여 이제 46일 만에 11지점인 이제 시내 광야에 도착한 제1코스를 우리가 공부했지요. 자, 오늘은 시내 광야에서 림마에 이르는 코스인데 특별히 오늘은 제1차 바로 언약 체결 제의 바로 시내산에서 8차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바로 하나님은 모세에게 제의한 내용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 하나님이 그 제안한 그 내용의 메시지는 뭐냐. 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같이 한번 따라서 내 소유가 되겠고 세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다 이끌어내셨습니다. 430년 만에 애굽에 거주하며 새풀무 같은 극심한 고통의 시간 가운데 신명기 4장 20절 그 다음 에레미야 11장 4절 말씀 보면 바로 하나님은 새풀무 같은 극심한 고통 가운데 바로 애굽에서 그들을 바로 건져내 주셨다는 것을 성경 말하고 있지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장 23절 그러니까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 고통을 하소연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그 부르짖음을 들은 하나님은 드디어 하나님은 레위 지파에 있는 아므람과 요깄의 그 레위 자손 중에 그 모세를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그러니까 모세를 준비하기까지 하나님은 약 400년 동안 요셉이 국무총리로 있을 30년은 바로 고난을 하나님이 겪지 않게 하셨는데 그것을 빼면은 무려 약 400년 같이 하면 400년 동안 하나님은 모세가 등장하기까지 하나님은 침묵하신 거예요. 400년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백성을 권념하셨더라. 권념 생각하고 그들을 기억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출애굽기 2장 24절. 그러므로 드디어 이제 400년 만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제 새 왕이 등극해요. 그러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파라오, 애굽의 왕들은 다 파라오예요. 파라오 왕인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납니다. 출애굽기 1장 8절 국고성 비돔과 람셋 그런 성을 건축하도록 흙에서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그 곡초를 주워다가 그 옛날에 보면은 시골에 그 흙벽돌로 우리 황만수 선생님 옛날 시골집을 지을 때 흙벽돌 이렇게 그 황토 같은 거 이렇게 짜내는 그 만들어내는 그 틀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황토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가다에다 집어넣고 막 밟아요. 거기다가 이제 여러 가지 지푸라기를 집어넣지요. 그냥 국고성 비돔과 람셋 성을 건축하라고 명령을 내려요.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이 얼마나 그 노예로 고통이 심했는지. 또한 그때 당시에는 산부인과가 없었기 때문에 산파로 하여금 이스라엘 남자아이를 낳으면 무조건
1차 첫 번째 PPT 첫 번째 파워포인트 죽이라는 명령을 내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시민들에게 남자아이가 나거든 하수에 던지라고 명령을 내려요. 무조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애굽의 나인 강물에 던져서 무조건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는 살인명령을 내려요. 이것은 마치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헤롯 왕이 2살 이하 되는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는 유학살 명령을 내린 것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장차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또한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셔. 이스라엘이 비참한 실상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를 부르셔요.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같이 한번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5절. 자, 모세를 하나님이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 부르십니다. 또한 모세의 인도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유월절을 지키고 1월 14일 아비월 1월 15일 바로 애굽 땅 람셋에서 그들은 출발하게 되어지죠. 자, 드디어 이제는 하나님은 모세가 이스라엘 나라의 지도자 영도자가 되어져서 바로 바로를 꺾으시고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퍼부었는데 여러 가지 피의 재앙, 온역의 재앙, 파리, 이 재앙, 흑암의 재앙, 독종의 재앙 이러한 모든 재앙을 다 퍼붓고 이제 바로가 놓아줄 듯 하다가 안 놓아줘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 유월절 핏부림을 통해서 이스라엘 진 문서주와 임방에는 그 십자가를 상징하는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 요한복음 1장 29절 고린도전서 5장 7절 유월절 어린 양 피를 바르고 그리고 애굽에는 장자를 쳐서 죽이는 재앙을 내려요. 같이 한번 애굽에는 장자를 처음 난 아들과 초태생을 하나님이 다 죽이셔요. 그러나 좌우 문서주와 임방에 어린 양 피를 바른 이스라엘 집에는 죽음의 장이 넘어갔대서 패스오버. 같이 한번 따라서 패스오버. 페샤그 하나님이 죽음을 면하게 해 주시죠. 자, 그러므로 이제 출애굽 이후 시내산이 있는 시내 광야 이제 홍해를 건넙니다.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치료해줘요. 신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그 다음에 여러 지점을 하나님이 통과하게 한 후에 여러 가지 많은 지점을 다 통과를 하게 하셔요. 숫곳을 지나 에담에서 드디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비아히로 이제 하나님은 막다른 골목으로 인도하셔요. 블레셋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약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인데 전쟁을 만나면 애굽으로 그들은 돌아갈 것을 염려한 나머지 블레셋과의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에 수르광야 그 길로도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수르광야로 갈 수 있는 길도 하나님은 막으셔요. 블레셋으로 가는 길, 그 다음에 수르로 갈 수 있는 길, 그 다음에 세일산이면 약 30일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길도 하나님은 허락지 아니하시려. 왜냐? 하나님은 홍해길로 인도하셨는데 그 인도하신 그 이유와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기적을 보이기 위해서 같이 하나님의 기적을 보이기 위해서였습니다. 애국 군대를 바로 홍해에 수장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8절, 출애굽기 14장 21절 기적을 보이기 위해서. 또 하나님은 여호와의 힘을 나타내기 위해서 같이 여호와의 힘을 나타내기 위해서 출애굽기 14장 4절 말씀. 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역사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언약 백성을 맺기 위해서 시내산에서 역사하시고 작정하셨죠. 출애굽기 3장 12절. 그래서 하나님은 막다른 홍해길로 인도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 역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막다른 그런 홍해 바다로 우리를 인도한다 할지라도 앞과 뒤가 막혔을지라도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 바로 군대가 마귀 사탄이 추격해 온다 할지라도 하늘문은 열렸어요. 같이 하늘문은 열렸다. 하나님이 바로 홍해로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이 기적을 보이기 위해서, 애국 군대를 홍해 바다에 수장시키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여호와의 힘을 나타내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역사적으로 작정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말에서 법도를 정하시죠. 호크마와 미슈파트, 그 하나님에 관한 인간과의 관계에 필요한 계명, 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호크 법, 그 다음 미슈파트,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러한 미슈파트 이 법을 다 주셔요. 신광에서 또 하나님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자, 만나가 내리기 시작한 날은 바로 2월 16일부터죠. 그리고 월, 화, 수, 목, 금요일은 두 배나 내려주시고, 안식일은 만나를 내렸게요, 안 내렸게요? 안 내렸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46일 만에 3월 1일, 같이 한번 따라서 3월 1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로 3월 1일 바 호데시 하셸리시,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바 호데시 하셸리시, 즉 3월 1일 히브리 말로 즉 바 호데시 하셸리시, 호데시는 바로 정관사와 함께 독립문장의 서두에 쓰임으로 월살이요 3월 1일 초하루에 드디어 시내 광야에 도착을 합니다. 자, 그때가 바로 주전 전사의 46년 3월 1일이었죠. 거기서 약 11개월 20일, 열을 모자르는 약 1년을 시내산에서 머무르다가 드디어 시내산을 출발한 날은 그 다음에 주전 1445년 2월 20일 날 드디어 그들은 시내산을 떠나 가나안 땅을 향해 이제 가는 여정이 바로 제2코스인데 바로 가데스 림마까지 가는 그 코스가 바로 이 코스. 같이 한번 따라서 제2코스, 바로 제2코스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오늘 바로 시내산, 자 여러분, 시내산이 얼마나 높은지 2291m예요. 한라산은 1950m, 1950년 6.25가 일어났죠. 그래서 외우기가 쉬워요. 한라산은 몇 미터? 1950m. 지리산은 그보다 작은 1915m. 그런데 시내산은 몇 미터예요? 2291m. 백두산이 몇 미터예요? 4370. 그렇죠. 그러니까 백두산이 엄청 높은 건 4470. 그런데 바로 이 시내산은 그보다 한 중간 지점에 도착하는 약 2291m 시내산이, 우리가 재작년에 저기 기독교연합회에서 백두산을 서파로 가고 이제 북파로 이렇게 두 번 코스를 갔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옛날에는 우리가 다 걸어서 올라갔어요. 백두산을 한 2시간 이상 걸어서 올라갔는데 지금은요, 스타렉스 그 승합차가 있어요. 그것 타고 그냥 논스톱으로 그냥 백두산 천지까지 그냥 올라가요. 자, 그런데 자, 이 백두산을 올라가는데 제1 언약, 제1차 이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제1차 언약 체결의 제2, 같이 한번 따라서 제2차 등정, 언약 체결 제2.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언약을 제의하셔요. 언약 체결을 제의하시는데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면 드디어 하나님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된 백성 쇠출라 소유된 백성이 되겠고, 같이 한번 따라서 소유된 백성이 되겠고, 쇠출라. 그러므로 모세에게 언약한 그 언약은 우리들도 다 모세의 허리에 우리가 다 그 속한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같이 한번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로마서 8장 15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요한복음 1장 10절. 그러므로 우리는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언약 백성이에요. 모세에게 그 언약한 그 말씀이 곧 오늘 이 시대에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그 언약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받아들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축복교회가 바로 시내산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은 오늘 또
바로 3,500년이 지난 오늘 이 시대에도 자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다. 축복의 모든 가족과 권속들은 성도들은 내 소유가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같이 한번 제사장 나라가 되며 제사장 나라 코헨 제사장 나라가 되며 그러니까 우리 축복의 교회가 천안시 70만의 제사장적인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5,300만 중에 우리 축복교회 성도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며 그 다음에 카도시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같이 한번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세 가지를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장하셔.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서 내려와요. 2291m. 한번 올라가는데 5시간 걸리고 내려오는데 5시간 걸리는데 이제 모세가 이제 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세 가지. 우리는 민족과의 언약이죠. 이스라엘 전체 나라와의 언약이요.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소유된 나라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인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언약을 제안하셨다 하면서 내려와가지고 백성들에게 이제 그것을 진술해요. 같이 한번 진술했다. 자 6절 끝줄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술하니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받은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술하니 7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다 진술하니 보고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동의하느냐 8절에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같이 한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대로 명령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좀 동의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동의하고 장로들이 제청하는 거예요. 동의 제청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아멘. 오늘날 말 아멘 그렇게 명령대로 우리가 따르고 행하겠나이다. 그들 앞에 즉 동의하고 이제 제청을 하니까 그들 앞에서 다 이제 백성들이 응답하였어요. 동의 제청이 이루어졌어요. 명령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또 여호와께 올라가서 다시 해보. 여호와 앞에 가서 이제 보고를 또 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제2차 전쟁 한번 두 번째 한번 넘겼죠. 자 파워포인트 보니까 자 파워포인트 여기 나타나 있죠. 자 여기 보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백성이 다 동의하고 드디어 아멘 동의 제청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 다음날 3월 3일 날 출애굽기 19장 7절 8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동의를 얻어 이제 하나님 앞에 다시 이제 올라가서 다시 하나님 앞에 회보하며 이제 보고를 올려드려요. 구속사적인 의미는 뭐냐? 언약을 향한 백성들의 자발적인 순종과 헌신. 우리가 그 명령대로 다 따르고 행하겠나이다. 왜냐?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 또 말을 쓴물을 단물로 만드신 하나님, 신광에서 만나를 먹이신 하나님, 또한 출애굽기 17장 르비딤에서 한솔에서 생수를 마시게 하신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자인 모세에게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할 것이고 거룩한 백성 나라가 되게 만들겠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그 명령대로 다 명령대로 우리가 행하겠나이다. 동의제청이 이루어졌어요. 같이 한번 동의제청이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다 이제 보고하니까 이제 드디어 이제 2차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서 이제 하나님 앞에 다 보고를 하고 또 내려와요. 그 다음에 이제 파워포인트 이제 세 번째 제 슬라이드 세 번째 보니까 이제 하나님은 뭐라고 모세에게 명령하느냐. 너희들이 3일 동안 이제 성결케 하라. 옷을 다 빨고 그 다음에 육식을 금하며
그 다음에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같이 한번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옷을 빨고 육식을 금하라. 이 세 가지를 성결을 그렇게 명령을 해요. 제3차 일반 백성이 신의 산 입산을 엄격하게 금지하라. 그리고 거기에 울타리를 쳐놓고 더 이상 백성들은 가까이 하지 말라. 그리고 모세와 또한 여호수아와 그 장로들에게만 그 중턱에 머무르라고 하면서 울타리 말뚝을 박아놓고 더 이상 근접하지 말라. 여호와가 너희를 심칙할까 하노라. 하나님이 책망합니다. 모세는 지체 없이 순종을 하면서 드디어 그 경계를 정하고 말뚝을 박고 줄을 쳐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내산에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 하나님을 만나는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죽을까 하노라. 그 백성들이 3일 동안 성결하게 합니다. 3일 동안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기 위한 준비를 하라고 하는데 뭐냐? 옷을 빨라. 그 다음에 육식을 금하라. 고기를 먹지 말라. 그 다음에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여러분 옛날 신만이 알죠? 신만이가 산에 가서 산삼을 캐러 가기 전에 목욕을 재개하고 목욕을 재개하고 옷을 다 갈아입고 그렇게 하고 산삼을 캐러 가기 전에 그 여인과 동침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 여인과 동침을 하면은 부정을 탄다는 거예요. 신만이가 산삼을 캐러 가기 전에. 그런 옛날 속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의 그 명령, 십계명과 그 말씀, 율례와 법도 613가지 그 모든 율례와 법도 그 다음에 십계명을 너희들이 받기 전에는 3일 동안 성결케 하라. 같이 하면 3일 동안 성결케 하라. 자, 백성들이 3일 동안 성결케 합니다. 자, 여기 3일 동안 성결케 하는 구속적인 의미는 뭐냐?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필수적으로 회개하라. 같이 한번 따라서 회개하라. 그 다음에 내적으로 마음적으로 정결케 하라. 옷을 빨라는 것은 마음을 새롭게 가다듬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마음을 정결케 하고 육식, 고기 같은 걸 먹지 말라. 그것은 외적인 성결을 촉구하고 그 다음에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이것은 무엇보다도 육신의 그러한 그 성결, 거룩함을 하나님은 거룩하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할지어다. 레위기서 11장 44절, 베드로전서 1장 16절. 하나님은 거룩하니 우리가 이 성산 신의 산과 같은 축복 제단에 와서 말씀을 받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3일 동안 정결케 하라. 3일 동안 정결케 하라. 같이 한번 따라 3일 동안 성결케 하라. 예. 그다음 파워포인트 이제 네 번째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금요일 저녁부터 우리가 철학 기도하고 또한 토요일 날은 예배당도 다 청소하고 계단도 다 20년 동안 우리 사모님이 20년 동안 계단을 다 닦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단 올라오는데 다리가 아파요, 안 아파요? 다리가 아프죠? 그런데 시내산은 2291m야. 백두산의 거의 절반 이상을 올라갈 만큼 그 높은 시내산을 8번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것이 모세가 얼마나 그 건강한지요. 얼마나 그 체력이 강한지, 다리가 튼튼한지. 2290m 계룡산 올라가는 것도 어려워요. 지리산 1915m 지리산 올라가는데 한 서너 시간 4시간 걸려요. 지리산 올라가는 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한라산 올라가는 것도 힘들어. 그런데 한라산은 1950m, 지리산은 1915m인데 백두산은 4,474m, 히말라야는 8,874m 그렇죠? 에베레스트 히말라야 산은 에베레스트 산이 바로 8,874m인가 거기에 거의 한 3분의 1 정도 되는 그 시내산은 2,291m인데 4분의 1 정도 되는 거예요. 시내산 2,290m 올라가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모세가 다시 또
내려왔다가 경계를 정하며 너희는 가까이 하지 말고 육식을 금하고 옷을 빨고 3일 동안 성결케 하라. 3일 동안 성결케 하며 드디어 3월 6일 날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셔요. 어떻게 강림하시느냐? 출애굽기 19장 20절에 보면은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연기가 확 차오른 거예요.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같이 불 가운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온기가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막 산이 막 진동하고 지진이 일어나시 불이 막 타오르고 우리의 번개가 우릉쾅쾅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지네.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너를 위하여 다른 우상을 만들지 말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내에 걷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그리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십계명을 모세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경계를 세우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준비를 철저히 합니다. 즉 하나님 앞에 신성한 두려움과 경외에 대한 준비죠. 자, 슬라이드 이제 5번째. 드디어 이제 모세가 바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강림하시고 드디어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십계명을 다 돌비에 다 새겨주셔요. 3월 7일 토요일 안식일 날 출애굽기 20장 18절 하나님이 십계명을 친히 다 돌비에 새겨주십니다. 모세가 다시 산에 올라가 제 5차 보니까 언약의 말씀을 기록할 것을 지시받아요. 그것을 언약서에 다 씁니다. 그리고 제 4차 5차 때 보니까 이 피의 핏뿌림을 통해서 피로 맺은 언약, 같이 한번 따라 피로 맺은 언약서를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시내산의 피 언약은 구약의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삼으신 사건일 뿐만 아니라 훗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지신 보혈의 피로 성취될 신약의 영원한 새 언약을 보여주는 그림자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 24장의 이 피의 언약 체결식은 모세가 양푼에 피를 담아요. 어린 양의 피를 거기에 양푼에 담아가지고 양푼 그릇에 담아가지고 자 반은 제단에 뿌리고 같이 한 반은 제단에 뿌리고 반은 백성들에게 뿌리고 여기 있는 성도들에게 피를 뿌려요. 그리고 반은 언약서에 피를 뿌려요. 이것이 바로 제4차 5차 등정을 통해서 바로 언약의 그 피의 언약 같이 언약의 피의 언약 같이 언약의 피의 언약 모세가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언약 체결하고 그 다음에 70인 장로들이 제5차 등정 때 그들이 다 시내산에 올라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언약의 그런 만찬을 나눠요. 식사를 같이 나누고 하나님 앞에 십계명을 받은 날 그날 하나님 앞에 나가 70인 장로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자인 또 모세와 함께 시내산에 올라가 70인 장로들과 함께 올라가 거기서 40일 동안 머무르며 제6차 등정 6차 등정 파워포인트 자 6차 등정 40주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고 난 후에 모세는 40일 동안 여러분 40일 동안 식사를 안 하는 거예요. 아침, 점심, 저녁 이제 물을 마셨겠죠. 모세가 십계명을 하나님이 주심으로 말미암아 40일 동안 거기서 금식하며 기도해요. 70인 장로들과 함께 올라가 하나님을 배웠고 40일 동안 머물며 돌판과 그 성막 계시를 받아요. 제5차 6차 등정 때 이것은 구속사적인 의미에서 이스라엘의 대표자들이 하나님과 그 언약의 교제와 은혜를 나누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이제 모세가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니까 산에서 내려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아론이 미리암을 막 부추켜가지고 애굽의 신, 자 7차 파워포인트 7차 금송아지 같이 하고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만들어 놓고 4월 18일부터 5월 28일까지 드디어 처음에 3월 8일부터 4월 17일까지 모세가 40일 금식 기도하면서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신 아피스 송아지를 금으로 만들어가지고 애굽에서 나올 때 금, 고르이 금반지, 팔찌, 금목걸이를 다 가지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여러 가지 금붙이 있잖아요. 금반지, 금팔찌, 목걸이 이런 것을 헤이 가져가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주는 거예요. 애굽엔 장자가 다 죽는 재앙을 내렸지요. 짐승의 첫 새끼도 다 죽는 재앙을 내렸지요. 9가지 피의 재앙, 이의 재앙, 메뚜기 재앙, 온역의 재앙, 여러 가지 흑암의 재앙들 이런 거 막 퍼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애굽의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금반지, 금목걸이 이런 것을 다 풀어주는 거예요. 가져가라고. 그러니까 가져와가지고 이제 드디어 약 50일째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율법을 수여받은 그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성막을 지어야 되는데 성막을 짓지 않고 먼저 금송아지 애굽의 우상 숭배를 먼저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할까요, 안 할까요? 하나님이 진노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돈이 있으면, 지갑에 돈이 있으면 옛날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술집으로 가고 영화관 가고 커피 마시러 가고 커피 다방에 가면 내지한테 막 돈도 주고 나쁜데 돈을 써요, 안 써요? 써요. 하나님 믿으면 그 지갑에 있는 돈을 11조 드리고 감사예물 드리고 주정헌금 드리고 오히려 하나님 믿고 난 이후부터는 우리가 그 지갑에 있는 돈을 누구를 위해 써요? 하나님을 위해 쓰잖아요. 그렇지요? 하나님을 위해 써야 될 귀한 그 금, 여러 가지 소중한 것, 예물 이런 것을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애굽의 신 송아지를 막 숭배하고 춤을 추는 거예요. 광년의 춤 4월 18일부터 5월 28일까지. 그러니까 모세가 그냥 첫 번에 가지고 온 이 돌판을 던져버려요, 안 던져버려요? 던져버려요. 송아지가 다 산산조각이 나고 다 부서져요. 그리고 레위 지파를 통해서 칼을 가지고 그 우상 숭배에 속한 사람들을 약 2편과 저편 나눠가지고 3,000명을 다 돌리고 그래요. 모세는 다시 제7차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중보기도, 같이 하면 40일 동안 중보기도를 합니다. 4월 18일부터 5월 28일. 자, 7차 중보기도. 모세의 40주 중보기도는 4월 18일부터 5월 28일까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하니까 제6차에서 계시받은 그 10계명을 던져버려요. 깨트려버려요. 첫 언약은 깨진 거예요. 첫 언약은 깨졌다. 자, 그래서 이제 40일 동안 중보기도를 마친 후에 하나님 앞에 팍 기도는 하나님, 애굽에서 건져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과 함께 가나안을 가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막 하나님이 그 백성들 다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중보기도 하나님,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게 하셔서 구원해 줄 때는 200만 명, 250만 명을 구원해 줄 때는 언제시고 그 금송아지 우상 숭배한 것은 잘못이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 250만 명을 다 여기서 광야에서 그들 다 엎어버리고 죽여버리시자고 한다면 저 가나안 땅, 가나안 족속, 여부수 족속, 히위 족속, 이방 모든 백성들이, 이방 민족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울진정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죽이지 말고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달라고 모세가 간절히 중보기도해요. 제7차 등적을 해서. 그래서 금송아지 우상 사건으로 진노하신 하나님의 심판을 막기 위해서 모세가 중보기도에 40일 동안 철야기도하며 출애굽기 32장 30절로 33장 23절까지. 자,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 영적인 구속사적인 교훈은 뭐냐?
백성의 멸망을 막기 위한 그 중보자의 철저한 희생과 사랑, 십자가상에서 7마디 말씀을 남기잖아요. 제 파워포인트.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가 한편 강도 회개한 한편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내가 목마르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내 영혼을 하나님 부탁하나이다 하면서 중보기도 하시는 십자가상에서. 그래서 모세의 중보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은 돌이키셔서 같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두 번째 십계명을 돌비에 새겨주시고 5월 29일부터 7월 10일 날 바로 모세가 새 계명을 받고 내려오는데, 자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모세가 40일 120일 기도, 두 번은 금식 기도, 한 번은 중보 기도, 120일 만에 전체 126일 만에 시내산에서 내려오니까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태양빛처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을 봐요, 못 봐요? 못 봐, 눈이 부셔서. 그래서 수건을 가리고 백성들 앞에 모세의 수건을 얼굴에 가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나타나게 되어져요. 깨어진 십계명 돌판을 대신할 두 번째 돌판을 받기 위해 바로 하나님 시내산에 8번째 올라가서 40일 만에 금식하며 새로운 율법, 똑같은 율법이지만 하나님이 친수로 하나님의 손으로 불로 그 십계명에 다 새겨주셔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너를 위해 다른 우상을 만들지 말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그 다음에 살인할 때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 십계명 속에 모든 세부율법 613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22장에서 어느 율법사가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십자가는 수직으로는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이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대인 관계의 계명이에요.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수평적인 인간과 인간 간의 관계. 첫 번째는 대신관계의 계명,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대인관계의 계명. 여기 10계명의 모든 계명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두 번째 40주야 금식기도를 통해서 7월 10일 날 내려오시는데 하나님께서 친수로 기록하신 10계명 두 돌판을 주십니다. 자, 그러므로 두 번째 두 돌판 모세의 얼굴에서 커플의 광채가 나게 되므로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웠다. 자, 결론적으로 여러분 126일 또는 127일 만에 드디어 주전 1446년 7월 10일 마지막에 이제 보세요. 마지막에 총 기간이 126일 또는 127일 7월 10일 날 내려와요. 새 두 돌판을 가지고. 자, 여러분 바로 이 모세는요 120세가 되었는데 눈이 흐리지 아니했다고 그랬어요. 3월 2일 날 올라가서 3월 8일 날 정말 80세 모세는 단 일주일 만에 6번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금식기도까지 포함하면 127일 동안 시내산에 머무르게 되어져요. 자, 6차 등령 때 첫 계시받기에서 40일 금식기도합니다. 또한 중보기도할 때 제7자 등정을 하서 금송아지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중보기도하면서 40일 기도해요. 마지막 8번째 등정을 해서 새로운 계명을 받고 성막을 받기까지 40일 동안 금식기도하는 이 모세, 바로 십자가상에서 바로 중보기도 하시는 예수님의 그림자요 모형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은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지만은 신약은 갈보리에서 예수님을 통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의 복음을 주셨다. 같이 한번 은혜의 복음을 주셨다. 은혜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에베소서 1장 7절 한번 읽어.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은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죠. 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그의 피로 십자가에서 속량코 죄사함을 우리를 이미 완료형 이미 죄사함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믿습니까? 우리가 믿기만 하면 가참 우리가 믿기만 하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지요.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니 과거 완료 구원을 얻었나니 가참 우리가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요 하나님의 선물이요. 믿습니까? 우리가 은혜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소유된 백성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드디어 7월 10일 하산하게 되어지고 8차 등정을 마치고 두 번째 돌판을 들고 하산한 7월 10일은 대속죄일이에요. 레위기서 16장 29절 30절 언약이 완전히 회복된 날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은 마치 냄비 속에 뜨거운 물속에 헤엄치는 개구리 볼링 프로그 신드롬 삶은 개구리의 증후군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삶은 개구리처럼 미지근한 세상 거기서 미지근하게 살지 말고 바로 시내산에서 언약을 수여받은 모세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베드로가 그렇게 다시 해석을 했잖아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가참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전에는 백성이 아니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전에는 우리가 백성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주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더 복음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는 신약시대의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는 거룩한 나라로 삼으시고 소유된 백성 세클라 삼으셨고 거룩한 나라 코헨 그 다음에 왕같은 제사장 코헨 또한 거룩한 나라 카루시 거룩한 나라 백성으로 우리를 삼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이것을 우리 마음 심비에 새기며 이 더운 날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며 살아가는 우리 축복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한번 친의 두 손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도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